고센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에스트로나입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음악, 악기나 노래 레슨이나 아니면은 미술, 그림 같은 거 레슨을 받아보신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성악을 전공을 한 사람인데, 처음에는 학생 때 레슨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무언가 내가 아직 알지 못하는 새로운 무슨 기술을 배운다, 무슨 능력을 가서 배워서 익힌다. 그러니까 레슨을 이런 식으로만 학년이 좀 낮을 때는, 저마저도 저학년 때는 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레슨의 본질적인 의미는 무언가 내가 모르고 있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습득을 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이미 배워서 습득한 것을 더 연습하고 준비를 해서, 나는 나름대로 이렇게 연습을 하고 준비를 했는데 그것을 이제 사사해 주시는 교수님 앞에서 이제 보여드리고, 나에게 무언가 잘못된 습관이나 잘못된 것이 혹시나 있지 않는가 이제 체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교정을 하는 게 레슨의 이제 본연의 의미 쪽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무언가 내가 아직 모르고 있는 무언가를 배우고 습득한다는 그런 쪽으로 이제 레슨의 의미를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한 번씩 이 고센TV를 통해서 성도님들께서 들으시기에 좀 부담스럽거나 듣기 싫은 얘기를 좀 이제 드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 그런 이제 횟수가 좀 잦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냐하면은 저는 여러분들이 어떤 분인지 잘 모르지만 각자 이제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다 잘하지만도 않고 다 못하지만도 않아요. 그런데 잘하고 있는 거는 굳이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특별하게 얘기를 하지 않아도 그냥 알아서 잘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계속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부족한 것, 다만 잘못되어 있는 부분을 이제 체크를 해서,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나의 예를 들어서 이제 쉽게 성도님들이 이해하시도록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죄 때문에 괴롭다, 그리고 어떤 허물 때문에 괴롭다, 그러면은 그 죄와 허물로 인해서 나는 구원받지 못할 거야, 나는 휴거에 참여하지 못할 거야, 이러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만져서 나는 이렇게 부족하지만 이것마저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성령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구나, 이걸 깨닫는 게 은혜입니다. 그야말로 은혜입니다. 그래서 나의 부족함은 무엇인가를 스스로 깨닫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긍휼이 많으신 우리 좋으신 아버지께 구하고, 도와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하고, 우리 성도는 잘하고 있는 거는 그대로 잘 유지하고 보존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내가 삶을 살아가다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예를 들어서 넘어진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실 때 그것을 가지고 돌이키면 됩니다. 마치 레슨의 원리와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레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때로는 이제 들으시기에 좀 마음이 좀 무거운, 어떻게 보면 좀 듣기 싫은 소리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여러분에게만 국한해서 제가 누구를 가르치듯이 여러분에게만 제가 영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 영상을 부족하지만 저도 봅니다. 저도 확인을 해요. 왜냐하면 저에게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뭐가 잘나서 제가 여러분들을 가르칩니까? 제가 무엇이 잘나서 제가 여러분들의 선생짓을 한단 말입니까? 제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데, 우리가 다 경계해야 될 것을 나누는 겁니다.
오히려 제 성격 같아서는 원래 제 성향대로라면 여러분들 앞에서 무언가 말하는 것 자체가 저는 귀찮기도 하고 저는 그걸 좋아하지 않아요. 그냥 저 혼자 잘하면 되지 뭐하러. 해봤자 좋은 소리도 못 듣는데 오해만 받는데 뭐하러 제가 오해를 받아가면서 그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나 자신의 죄와 허물에 대해 너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 정죄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관심해야 되겠고, 그래서 비록 나는 부족하더라도 넘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매 순간마다 성령님을 의지하여 돌이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듣기 싫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사실은 교회가, 근데 여러분들 이 부분을 오해를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차원으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고, 원래는 그렇습니다. 이제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기능을 잘만 한다면 솔직히 저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 없어도 될 거라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이 신학을 공부하지도 않았고 목회도 하지 않는 사람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왜 이렇게 사역을 할 수밖에 없느냐? 어쩔 수 없이 마지막 때가 더욱더 이제 깊어질수록, 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미혹해하고 선동케 하는 사람들이, 거짓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참 마음이 애석하지만 교회에서 제대로 컨트롤을 못해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은 중간에 정말 미약하나마 그것을 조금이라도 완충을 하는, 조금이라도 그것을 완화시키는, 이미 어질러져 있는 물이지만 이것을 깨끗하게 정화를 할 수는 없지만 완화를 시켜주기 위해서 미약한 힘이지만 저 같은 사람도 어쩔 수 없이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일에 교회가 교회 본연의 그 기능을 정확하게 잘만 하고 있다면 솔직히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나서서 사역을 할 일이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에서 건강하게 성도들이 때와 시를 관심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정말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부의 예복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성령으로 상징된 등불의 기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고, 그리고 삶 가운데 늘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깨어 있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면은, 그것을 이제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나누고 그랬다면은 저 같은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없어도 되지 않는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이것이 비단 교회와 목사님의 문제로만 돌릴 수는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교회와 목사님이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에게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성도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자꾸 들으려고 합니다. 자기 취향에 맞고 자기 마음에 맞는 것,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 기준에 맞는 말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는 아멘을 하고, 거기에 부합을 하지 않으면은 색안경을 끼고 우리 목사님이 은혜가 떨어졌는가, 성령 충만하지 않은가,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자신이 이해 못하고 있다는 거는 생각을 못하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한 번씩 성도님들께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제 설교를 하셔야 되느냐, 그래야 될 필요가 있을까? 저는 이제 그렇게 질문하시는 성도님의 그 마음의 이면에는 이미 마지막 때를 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된다,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셔야 된다, 이 마음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거보다 일단은 저에게 의견을 물어보셨을 적에 저는 일단은 성경적인 부분으로도 대답을 드리고,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경적으로 이제 제가 답변을 드린 것이 무엇이냐면, 사도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때, 이게 이제 사도행전 24장인가 하여튼 그 전후라고 제가 생각이 됩니다. 보면은 벨릭스 총독이라는 각하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과 이제 그 부인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장차 임할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리고 성도의 인내와 성도의 절제에 관해서 이제 강론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복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장차 임할 공의의 심판도 분명히 교회에서 전해져야 되는데, 그런데 이 부분은 성도님들께서 좋아하실 법한 그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 예수님의 다시 오시는 그 때와 시기에 초점하는 그런 내용을 이제 교회에서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심을 약속을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순결한 신부로 우리는 주님 오심을 예비하고 준비되어져 가야 된다. 이제 이런 메시지가 이제 계속해서 전해져야 된다는 거죠. 때와 시기에 관련된 것이라든지 뭐 마지막 때 시대의 징조나 흐름, 이런 것을 전하는 게 그 사도 바울이 언급을 한 장차 임할 심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방종치 않도록, 성도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성도의 정체성을 잃어가지 않도록 그런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복음의 가장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성도가 삶을 살아가면서 결과적으로 인내하고 절제해야 되는 부분, 성도의 삶에 관련된 부분,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뭐 따로따로 나열 이렇게 항목으로 나눈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한 얘기입니다. 이게 성령 안에서 깊이 있게 묵상하면 따로따로 떨어진 얘기가 아니에요. 이게 마치 성경에 보면은 오직 구원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인데, 또 어떤 부분을 보면은 행함이 없는 믿음, 행함이 또 강조가 됩니다. 그런데 이게 따로따로 이분법적으로 따로따로 떨어뜨린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 안에서 묵상하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라는 말씀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결국 같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체험한 사람은 삶을 결코 간과하지 않아요. 부족하여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죄와 싸우는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결코 간과하지 않아요. 방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같은 의미라 보는데, 이런 것을 이제 교회에서도 전해야 되지만 이게 목사님들의 입장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이유 때문에 힘듭니다. 왜냐? 성도들이 그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이게 교회와 목회자의 문제라기보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건 오히려 성도들이 문제가 더 많습니다. 이렇거나 아니면 너무 지나치게 마지막 때에 치우쳐서 자꾸 마지막 때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만 자꾸 선호하게 되든가, 이게 이 시대에 지금 이제 좀 나타난 그런 문제가 아닌가 이제 생각이 저는 이제 좀 자주 드는데, 성도님들께서 제가 이렇게 이제 한 번씩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듣기에 언짢으신 말씀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스스로에게 적용을 하시면서 스스로를 점검하는 목적으로 사용을 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여러분들을 기분 나쁘게 해서, 저는 여러분들을 쓸데없이 속상하시게 말씀을 드려서 저에게 이득이 될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에게 돌아오는 거는 오히려 손가락질과 니나 잘해라 이런 식의 손가락질과 비판만이 저에게는 올 뿐입니다. 제가 그걸 모르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식으로 반응이 올 것이다, 모르지 않아요. 그러나 다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것처럼, 정말로 영적인 귀가 열리고 영적인 눈이 열리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많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를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근신하고 경계하시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시간이 조금 오래 갔는데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인데, 원래 오늘 이거를 좀 나누려고 하다가 좀 전반에 좀 말씀을 좀 여러 가지를 드리게 됐는데요. 마태복음 12장의 말씀이고 35절부터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네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것이 성도들이 자신을 경계하고 돌이켜 확인하면서 스스로를 돌이키면서 늘 스스로에게 이제 확인을 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앞에는 이제 그 포도나무의 이제 좋은 나무와 이제 나쁜 나무에 대한 이제 비유도 이제 나오는데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결과적으로 그 열매 실과로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열매를 보고 그 나무가 좋은 나무냐 나쁜 나무냐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 선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말하게 돼 있고 그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결국 그 속에 악한 것으로 인해서 악한 것을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악한 것을 낼 수가 없어요. 속에 선한 것이 가득한 사람이 악한 것을 말할 수가 없어요. 속에 악한 것이 가득한 사람은 선한 것을 말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적용을 하자면은 성도의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말로 인해서 내가 과연 성도인가 아닌가를 판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해서 어떤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가, 나는 과연 성령 안에 거함으로 성령님께 순종함으로 성령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맺어져 가는가, 아니면 내가 나의 생각, 나의 자아를 쫓아 내 생각을 기준으로 삼아 내 나름의 신앙을 살면서 육신의 열매를 맺어가고 있는가. 그 사람의 말과 삶을 보면 이 사람이 성도인가 성도가 아닌가가 판가름이 됩니다. 지금 시대에는 전화 통화보다도 문자라든지, 그리고 요새는 SNS라든지 아니면 온라인상에서 댓글을 통해서 이제 서로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말을 결과적으로 글로 옮긴 것입니다. 댓글을 보면은 이 사람이 성도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감추려고 해도 무의식적으로 본인의 평소에 습관에 젖어 있는 본인의 표현이라든지 뉘앙스는 아무리 말을 자기가 조심을 해도 그게 은연중에 묻어나게 돼 있어요. 내가 주로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주로 말을 한다는 건 그것이 내 생각과 내 안에 가득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생각 속에 하나님을 관심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속에 그것이 가득하기 때문에 말이 그것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관련된 것이 계속해서 말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심취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속에 가득한 것이 결국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 징조에 관한 것을 관심하고 그런 것을 선호하고 좋아하기 때문에 결국 말이 그런 식으로밖에 나오지가 않아요. 엊그저께 제가 그런 영상을 올렸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사태가 이제 좀 심각해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최고 단계가 저 같은 보통 사람이 봐도 불가피하게 보인다.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자.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그 영상의 내용의 핵심을 말씀드리면, 이 이제 기간이 거리두기 최고 단계 기간이 그렇게 길어지지 않도록, 왜냐하면은 그 동안에는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온라인으로만 예배를 드려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우리에게 당해지지 않는 거는 지금 현재 상황에선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미 언론을 통해서 못 박았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12일부터 4단계를 적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말고 다음 주부터는 예배를 우리는 무조건 온라인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의도는 이 기간이 너무 길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자. 그리고 저와 여러분, 이거는 한 번씩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저와 여러분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교회가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끝까지 미약 하나마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에 조롱당할 뿐만 아니라 분노와 증오의 대상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직접적으로 쓰이면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교회가 직접적으로 그런 데에 사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더 조심해야 될 건 조심하고, 요거는 이제 한 번씩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운 조그만한 소규모의 이제 개척교회, 이제 미자립 교회나 개척교회에서는 온라인 예배 드리는 게 어렵기 때문에 제가 평소에 영상을 만드는 방법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연로하셔서 못하시면 성도님께서 온라인 예배를 진행을 할 수 있도록 봉사를 하셔라. 이제 그런 류의 권면의 말씀을 드린 영상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그것을 제가 무슨 의도로 말씀드렸는지 아마 이해를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때 제가 부족한 사람이라 좀 말씀드리는 게 좀 부족할 수는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께 말을 어렵게 하지 않아요. 말 자체를 이해 못 하시게끔 복잡하게 어렵게 말씀을 안 드린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건 머리가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해하시는데 최대한 어려움이 없으시도록 쉽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해를, 무슨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는가 이해를 하셨으리라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런 식으로 댓글을 단 분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냥 지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자연스럽게 느는 것처럼 제가 말을 하는 것 같다. 자, 여기서부터 약간 느낌이 오죠. 종말론적인 부분, 음모론적인, 백신 음모론적인 부분이 마음속에 있으신 분입니다. 생각 가운데 있으신 분인 겁니다. 이게 이상하지 않느냐. 갑자기 이렇게 확진자 수가 나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 이게 마치 자연스럽게 이렇게 된 것 같이 말을 하는 것 같아. 제가 그렇게 말을 하는 것 같아서 당신께서 보시기에 거북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영상의 내용은 음모론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초점은 이게 자연적인 이렇게 코로나 확진자 수가 많이 늘어난 거냐, 아니면 이것이 그 음모론에 관련된, 저도 음모론, 어떤 종류의 음모론이 있는지 압니다. 그런데 그거 자체를 말하고 싶은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의도는 우리가 더 지혜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예배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아야 되는 부분,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이 주되게 나눈 것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무슨 의도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가 이해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왜 그런 말씀을 하시는가? 아마 제가 나눈 내용을 이해를 못해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 아닐 겁니다. 왜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 말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의 마음에는 그것이 가득한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관심과 초점이 오로지 거기에 가 있기 때문에 영상을 통해서 말하는 사람의 무엇을 말을 하는가, 거기에 집중을 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의 기준에 안 맞으니까 나는 당신이 거북하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의 속에 가득한 것이 결국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고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님은 성도가 맞습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할 수 있느냐? 내 속에 무엇이 가득한가? 그래서 나는 무엇을 말하기를 좋아하는가? 그리고 내 삶에는 어떤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가? 이것이 증거입니다. 이것이 내가 성도이냐 성도가 아니냐의 증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지금 누구는 성도고 누구는 성도가 아니다, 이걸 편가름하자고 지금 이거를 하는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당신은 성도가 아니야, 이렇게 제가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 같으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해봤자 저에게 도움될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내 속에 지금 가득한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무엇이 내 입을 통해서 말로 표현이 되고 손가락으로 댓글로 입력을 하고 앉아 있는가? 내 삶에 어떤 열매가 맺어져 가고 있는가? 이게 당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대변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성도이십니까? 참 감사합니다. 그 성도의 정체성을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잃어버리지 않게 늘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십시오. 성도가 아닙니까?
돌이키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지금에라도 돌이키십시오. 생각을 영으로 돌이키십시오. 지금 이 시대는 성도들이 깨어있다는 착각을 일으키게끔 하는, 미혹해하는 마지막 때, 결국 예수님의 재림의 때와 시기를 자꾸 관심하게끔 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홍수처럼 넘쳐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사람이 그래서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는 저 같은 이런 역할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에게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가 곤란해지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그런 걸 대부분의 성도들이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쩔 수 없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허락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에게 지금 제 상황으로 인해서 남겨진 시간이 얼마 없을 수도 있다는 그런 이제 생각을 저는 하고, 그리고 이제 슬슬 고센TV를 마무리를 지을 준비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모르죠. 또 돕는 손길을 어떻게 허락을 하실지는. 그래서 계속해서 사역이 이어져 가게 하실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더더욱 자주 여러분들께서 듣기 싫은 소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듣기에 좋은 말을 하고, 차라리 제가 만일에 시대의 징조와 흐름을 다루면서 우리는 믿음으로 예수님의 오심을 바른 믿음으로 준비하자면 아마 더 많은 사람들에게 고센TV가 사랑을 받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하면은 구독자 수도 더 많이 늘고 저를 도와주시는 분도 더 많이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저의 개인적인 삶에는 도움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하다가 사람 죽이면, 그 영혼 잡아 죽이면 그 책임을 제가 져야 되는데 저 그 짓 못합니다. 듣기 싫은 소리요? 얼마든지 할 겁니다. 왜냐? 이렇게 해야지 그나마 가능성이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라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안 될 사람은 끝까지 안 될 거예요. 끝까지 못 알아먹는 사람, 끝까지 자기 자아와 의의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러나 그 사람의 영혼의 마지막을 정죄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변화시켜 주실지 몰라요. 그러나 염려가 되고 그것이 보입니다. 저 사람이 저러면 안 되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생각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게 보입니다. 저대로 계속 가면 안 되는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 유턴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자기 자아와 의의에 사로잡혀서 자신이 생각하기에 옳은 믿음과 신앙을 고수하다가 정말 예수님께서 언젠가 다시 오실 때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는 것보다 차라리 지금 제가 듣기 싫은 소리, 저도 싫습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좋겠습니까? 제 입장에서. 근데 지금이라도 이런 얘기를 전해 드릴 때, 듣기 싫은 성도님들이 듣기 싫은 소리를 제가 할 때 스스로에게 적용하십시오. 적용했을 때 문제가 없으면 다행입니다. 그러나 또 나는 문제가 있는 사람인데 문제가 없다고 착각을 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 어렵습니다. 한편으로 보면 이런 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이제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무엇이 가득하십니까? 그래서 무엇이 입의 말로 댓글로 표현이 되십니까? 무엇이 여러분의 삶의 열매로 맺어져 가고 계십니까? 스스로 확인하십시오. 나는 성도가 맞는가? 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있는가? 나는 깨어있는 사람인가? 나는 음모론자, 종말론자인가? 스스로를 확인하시란 말입니다. 착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가서 정말로 낭패당하지 말라고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듣기 싫으신 거 알면서도. 중요합니다. 하나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합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이기 때문에 다만 한두 사람만 살려도 제 능력 이상으로 한 것입니다. 고센TV가 많은 사람에게 허락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종말론, 음모론은 흔해 빠졌습니다. 홍수같이 넘쳐납니다. 그러나 고센TV는 많은 사람들에게 허락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고센TV를 지금 영상을 보시는 성도님에게 알게 하시는가? 그리고 왜 이런 듣기 싫은 소리를 듣게 하시는가? 스스로 묵상하시고 스스로를 돌이켜보시고 점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